132절 한 절만 다 같이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 131절을 주제로 계속해서 패라는 스페링으로 가지고 함께 수요마다 말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32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자신에게 눈을 돌려주셔서 자신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읽는 중에 받은 말씀, 즉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서 한번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시편 91편을 좀 봐보실까요? 제가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던 말씀이 여기까지 저를 이끌고 왔었던 말씀이죠. 내가 캘리도 써놓은 게 있는데 너무 원해스러워서 우리 집에 저를 위해서 간직하려고 오늘 가지고 가렵니다. 액자를 만들어서. 자, 볼까요?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전쟁과 역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는 너를 반드시 내가 건질 거야.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건지시는데 저가 내 이름을 안지으 여호와의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은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이런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으로 시작된 시편 기자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적 있으십니까? 이런 사람은 주님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사람이 낮춘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높여주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길밖에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만날 수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의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리고 또 신약에서도 성경 66권 모든 내용이 딱 한 가지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한 양심이 바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신약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은,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고 오늘 마칠지도 모릅니다. 자, 어디를 읽냐 그러면은 요엘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요엘서 오늘 본문 놔두시고 요엘서 2장 28절을 좀 읽어봅시다. 자, 찾으셨으면 2장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거기 잘 언더라인을 잘 보세요. 여기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성령님을 그 다음에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은 이스라엘 택함 받은 백성들 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그랬어요. 너희 늙은이는 뭘 꾸고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뭐 할 것이다? 이상을 볼. 언제 그런 거예요? 언제? 보세요.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누구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줄 것이며, 그 다음 30절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화되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니?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이 어디에 그대로 성취되냐? 사도행전 2장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찾아봅시다. 구약은 예언이 되었고 신약은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이, 이 말씀이 사실은 쉬운 말이 아니라 너무너무 어려운 난해한 구절들이 해석하기가 결코 쉽지 않는 그런 내용이죠. 2장 16절부터 보면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아까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로 31절까지 읽었죠. 근데 그 요엘이 예언했던 것처럼 성령을 받은 누가? 베드로가 그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는데,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뭘 할 것이고?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이런 찬송가 있죠. 근데 그 찬송의 가사에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찬양을 해야지. 그 찬양이 꿈꾸시고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볼 거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찬송하는 중에 기도하고 꿈꾸고 막 예언하고 환상 보고 잘못된 거예요. 해석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요즘 뭐 목요 찬양 집회라든가 금요 철야 해가지고 이 앞에서 나와서 찬양 인도하면 또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이 찬송하고 난 다음에 기도시키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보세요. 이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17절부터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21절까지 누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의 예언은 어떤 예언이야? 말세에 대한 예언이에요. 뭐에 대한 예언이다? 말세.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강림이 요엘의 예언 성취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과 요엘의 예언과 예언 성취하고 똑같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과 예언 성취하고 다르게 보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요엘서 2장 28절로 31절 말씀과 오늘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그 말씀을 즉 요엘의 예언과 그 성취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새 시대, 또 하나는 성령 강림, 셋째 예루살렘의 멸망, 이걸 했어요. 구약에 예언되기를 몇 가지 예언했다? 세 가지를. 근데 그 세 가지가 어디에 성취됐다? 신약에 성취됐다. 그것을 누가 지금 설명하고 있다? 누가? 베드로가 지금 성령 받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가 새 시대에 대한 말세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럼 말세는 언제부터냐? 말세는 신약 시대 전체를 말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말세의 의미를 잘 알으셔야 돼요. 말세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언제? 말세. 그러니까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때부터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시작이 말세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세.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이라든가 베드로전서 1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성령 강림 구원받고 난 그 초대교회부터 말세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말세의 성령 강림 이후에 말세가 시작된 것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는데 요엘서 2장 28절로 31절에 성취잖아요. 근데 말세에는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누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그래서 이제 근데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그거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 본질이라면은 성령 받는 사람에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그러죠? 이 17절에 영을 모두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요. 이것은 미래에 점을 치는 예언이 아니에요. 신비주의 목회자들이랑 기도 원장이 무당이 점을 치듯이 그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베드로서 1장 20절이라든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대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 즉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이 뭐 할 것이다? 예언하는데 바로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절대 깨닫지 못하고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전혀 귀를 기울이면 전혀 반응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신분이 변화되고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게 되고 이 복음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여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것이다. 이게 성령의 마음이에요. 근데 성령의 마음이 예언한다고 하니까 기도를 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르지고 아바라지 이런 짓거리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한국교회 신비주의 목회자들을 망가뜨렸는데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벽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성령 임하시면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복음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대언할 거지. 여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단들은 이 신비주의 이상한 제가 한 8년 전인가요? 저기 9월동에 제2성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단 대처를 위한 그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말씀을 전한 내용이 뭐냐? 바로 이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쉬운지 내가 설명했어요. 그 설명 중에 뭐냐 그러면은 거기 가면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 아마 안진뱅이가 이런 장님이 눈을 뜨고 막 그러면서 장님 귀신, 안진뱅이 귀신이나 그러면 쫓아내는 온갖 기절하고 넘어뜨리고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를 것이다 이거. 근데 속지 말라, 이게 거짓말이다, 쇼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쇼예요. 진짜 거짓말이에요. 나는 이제 진짜 쇼인지 거짓말인지 잘 모르고 나도 그냥 이거는 성경은 아닌가, 그런 행위는 거짓말인 걸 눈치를 아는 거지, 통밥으로. 그런데 끝나고 났는데, 목사님, 그 안진뱅이가 저예요, 그래. 어떤 청년이, 아니, 왜 우리 형제님이, 근데 그분이 고대 영문학과 대학원 나왔어요. 근데 영어 선생인데, 이혼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우울증을 걸려서 정신병이 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구걸하고 돌아다니는, 거린 데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구걸하면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냐 가면 예수 중심교로 간 거야. 한 번만 달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가 자기를 부르더래. 부르면서 너 나한테 내가 내 말을 들으면은 그 당시에 50만 원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뭐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철야 예배 드릴 때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앉아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앉아서 어떻게 들어와? 앉으면 휠체어 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선포할 때 그때 일어나면 내가 5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원래 제가 선병이었는데요, 그때 50만 원 받고 그 쇼의 주인공이 전비되었다 그러는 거야. 온갖 욕을 다 하면서 그게 성령 역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얼마 전에 동영상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집회하나 그랬더니요, 아무튼 아프고 힘들고 우울증 걸리면 전부 다 마귀고 귀신이고 나가 이 새끼야, 이나가 사람 앞에 온갖 욕을 하면서 쫓아내더라고. 이렇게 참다 쇼를 부르는데 그 누가 하냐?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뭐 할 것이요? 예언하는데 구원받고 딱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고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고, 왜 식품이 변화됐으니까.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사도행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의 역사지. 막 기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 성령이 오셔서 인연아 그렇게 욕을 하겠어요? 말 같은 소리예요. 성령이, 아니 성령이 욕하러 오셔서 이 땅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게 참 사람 죽어서 귀신 된다고 하는 그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 짓거리 해버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제일 먼저 신분을 바꿔서 누구의 증인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증인. 왜? 내가 주님 만났으니까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그때 또 끝나고 나니까 나 방언 못하는데요? 그래 거듭났어요? 그러면요. 그럼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게 만든 거지. 단 한 군데도 성경 66권 중에 기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성경 구절 한 절도 없어. 그 다음에 보세요. 성령 오시면 성경이 다 그렇게 써졌잖아. 나를 쳐다보지 마. 또 안 쳐다보면 또 은혜가 안 되거든. 또 17절에 예언할 것이요. 자, 우리 육체의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 보세요. 너희 젊은이들은 뭘 보고? 환상 봤다니까. 보인다, 나 봤어.
이거 육신적으로 뭔가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해서 성령 오시면 새로운 비전을, 환상, 비전을 갖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해 인생의, 과거의 인생이 아니고 미래의 새로운 계획이 세워지는 거야. 이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 젊음을 어디에 불사르게 될 것이냐, 세상에 불사랐던 이 젊은 청년들이 인생의 좌표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을 보게 되고, 이 청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청년의 비전들을 보여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생기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청년이야, 이게. 그래서 청년들이 생명을 막 불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왜? 주님 만나고 나니까 비전들이 막 생기게, 하나님의 불타는 기대가 되고,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겠다고 달려나가는, 이게 성령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세 번째, 노인에게 임한 성령이 뭐고, 노인에게 뭐고? 꿈을 꾸게 되고. 그러니까 잠자다 꾸는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거의 여러분들이 잠자다 꾸는 꿈은 개꿈이에요. 무슨 꿈이야, 그 개꿈을 갖다가. 여기 노인은 꿈을 꾼대. 여기 노인이 한 일이 뭐예요? 노인이 할 일이 뭐죠? 없어. 그게 노인이야. 아니, 노인이 할 일이 뭐야? 노인의 특징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과거의 사람이 아니야. 과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 딱 노인이 되면요, 청춘을 불러다워야 내 나이가 어때서냐고. 과거에, 그래서 노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맨날 과거에 어땠는데,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살아면 노인들은 과거에 더 과거에 살아. 무슨 말만 하면 옛날에 내가 어떻고, 옛날에 어떻고, 옛날에 어떻고, 그것도, 그 남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며느리가 어쩌고, 우리 아들내미가 어쩌고, 저 옆집에 할머니가 할망구는 어떻고, 저 할아버지는 어떻고, 맨날 사람 얘기.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 속에 성령이 안 오면요, 사람 얘기로 끝나, 인생이. 참 비참해. 여러분들도, 이 육체는 뭔데? 젊은, 피가 막 솟구쳐 올라서 정신없이 천방지축 뛰어다니는데, 성령이 안 오면 사람의 소리만 해. 다시 말해서 여러분 속에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는 안 들어, 예수가 없어. 근데 이론적으로는 알아. 그럼 여러분 딱 모이면 사람 얘기해. 두말할 것도 없어. 그봐, 벌써 얼굴이 그냥 성령 나왔구나, 그러니까 성질나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절대로 이거 못 속여. 오늘도 여러분 누구 얘기 다 왔어? 성령 없으셔서 그래요. 진짜 없어서 그래요. 여기 성령이 오시면 사람 얘기, 과거 사람이 아니고 더 과거의 사람도 아니야. 근데 성령이 안 오시니까, 나한테 성령이 없어. 그러니까 과거 사람, 더 과거 사람 돼서 덜 과거 지향적 인생을 살아. 지나가는 얘기,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여기 끝나면 여러분 또 모일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어째 예배 드는데 태도가 어쩌고 있지, 쟤는 어쩌고. 진짜 불쌍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없는 사람은 과거 지향적인 인생을 살아요. 예, 성령이 오시면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사는데, 성령이 안 오시니까 이 사람은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 늘,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과거의 추억에 살아, 이 사람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서 사람 얘기만 하다 왔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은 아니야. 절대로 성령의 사람은 아니야. 성령이 오시 뭘고? 꿈을 꿀 것이요, 그러잖아요. 근데 노인은 성령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은 꿈을 꾼단 말은 노인의 특징이 뭐가 없어? 꿈은 없고 죽으려면 남았다, 그 말 아니야. 아니, 여기서 눕던 산에서 눕던 나도 병원에 데려가지 말고 얘기잖아, 지금. 여러분, 노인의 특징이요, 한탄이야. 모든 삶이 오망불평이야. 그리고 노인의 특징이 모든 게 섭섭해.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젊은이들도, 여러분들도 성령 없으면 모든 게 오망불평해. 그럼 모든 게 서운해. 왜? 성령이 안 오시니까. 과거가 더 좋은 사람, 늘 과거에 붙잡혀서.
이 노인네는 현재의 사람, 현재가 더 좋은 사람. 자, 노인의 특징 뭐예요? 과거가 좋은데 더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 미래가 없어. 여러분도 성령이 안 오시면 비전과 꿈이 안 생겨. 그리고 현재의 사람, 현재가 더 좋은 사람. 그런데 또 하나의 사람이 있는데 미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가 더 좋은 사람.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죠. 물고 뜯고 씻고 그러지 않아? 성령이 오시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데 누구 씹을 시간이 어디 갔어? 지금 너무 행복한데. 노인은 힘도 없습니다. 노인은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꿈을 꿉니다. 신기하죠, 이게. 새로운 일들이 주어진대. 새로운 젊음이 회복된대. 황혼의 새로운 인생을 정의하는 사역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교회 헌신하고 성가대를 쓰고 천국을 소망하며 남은 생에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지. 그런데 성령이 오시지 않고 인본주의를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과거의 사람, 더 과거의 사람, 현재의 사람, 현재를 위해서 사는 사람. 왜? 성령은 수동태로 꿈을 꾸는데 성령이 안 오니까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거나 과거에 붙잡힌 바 되어서 과거를 끄집어내서 과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것이 성령 받기 전에 모든 교인들의 공통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대화를 들어보면 알아. 이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성령이 잡혔구나. 이 사람은 성령이 오시면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즐거고 기쁘고 너무나 행복해서 미래에 늘 꿈을 꾸어.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끼리 모여. 그런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오시지 않는 사람끼리 다 모여. 성령이 오시면 주제가 미래지향적이야. 교회에 대한 비전, 우리 목사님에 대한 비전, 천국에 대한 막 비전.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까? 이런 비전. 근데 사단이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하면 뭉갤까? 이 생각부터. 성령이 오시기 전에 어떠세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여기 중요한 원리입니다. 말세는 새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세가 뭐냐? 예수 영접하고 딱 구원받으면 그때 말세의 시작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 늘 종말 신앙의 삶을 살아.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다. 내가 성령이 오시면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리는 신약시대의 예언 성취라고 이사야 2장 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또 다른 세대가 없단다. 이게 말세야. 이거 외에 또 있단다. 이게 말세가 아니에요. 말세라고는 이것 말고 더 이상 다른 시대가 없단다. 이게 말세야. 끝나는 것이 말세잖아요.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가 끝나고 이제 구약시대가 별도로 주어지지 않는단다. 구약시대 끝나고 신약시대가 도래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시대가 돌아왔다. 다시는 구약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오늘 우리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다시 구원을 이뤄나간다. 이렇게 다시 돌아가지 않아. 이게 말세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방언받고 성령 받고 방언하고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말세 끝에,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세는 사도행전 때부터 재림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에스 2장 28절이 신약과 성취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세 끝에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제가 말세는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새 시대, 새로운 시대, 신약 시대, 구원받고 출발한 시대, 천국을 소망하는 시대. 누구 오실 때? 성령이 오시면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는데, 우리가 이 시대 한국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꿈을 꾸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이거는 성경에 한 절도 없어.
성령이 오시면 그런 현상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보세요. 두 번째, 성령 강림의 예언입니다. 이 말세는 신약시대에 대한 중요한 예언 중 하나가 성령 강림이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은 신약시대 시작을 알리는 예언 성취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친례교에서는 장로급인데,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급이신데, 이번 주일날 저랑 같이 잠깐 상담해서 질문한 내용이, 집사님 오셨죠? 그죠? 집사님은 참 얼굴 보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그렇게 보이는데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보세요. 자, 성령 강림이 말세 시작을 알리는 건데요. 그것이 구약의 요에스 2장 28절로 31절 성취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니까 주야 그러고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날이 되면 자동으로 오셔. 아니, 주야 수요일 배가 왜 이렇게 늦게 돌아와야 기다려. 그냥 수요일 날 가만히 있어도 들어와. 오순절이나 순복음이라든가 베리아 이런 데 가면요, 주야 이런다고 오셔? 물건이야 성령이? 근데 너무 오랫동안 세뇌를 당해가지고.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 오순절 날이 됐어.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던 날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50일째 뭘 받았어요? 계명을 받았잖아요. 성막을, 제사제도를, 십계명 거기서 받았잖아요. 마찬가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러면은 오순절 날이 되기 전에도 500문도가 뭐 하고 있었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뭘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성령 달라고. 49일째 안 오셔요. 내 생일이 오늘이야. 그런데 막 일주일 전부터 막 주야 내 생일 땡겨주세요. 그런 생일이 땡겨지는 게 아니야. 기다리면 되는 거 이게. 너무 사이비들한테 당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완전히 막말로 개차반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여기 나오잖아.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은 뭐예요?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오순절 날, 이 날이 거듭날, 제사받은 날이 오순절을 경험하는 날이 이 날이.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언한 날이 오순절이잖아요. 하늘 영광 보좌 옷 빼는 주님. 근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이니까 성령 오지 않아요. 하나님 보내주실 때 딱 오시지. 여러분 모인 곳에 성령이 오셔요? 사단이 와요? 물어보고 싶어. 여러 모임 장소 사단이 와요? 사단은 부르세요? 성령 부르세요? 뭘 보면 알아? 언어를 보면. 여러분도 언어는요, 우리가 귀신을 불러오는구나. 그럼 귀신이 불러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주변이 대혼란이 일어나. 귀신이 있다고 하면. 성령 오시면 평화가 와.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이. 치고받고 씻고 물고 뜯고 확 잡아먹고 씻고, 오늘도 이혼하고 씻고 내일도 이혼하고, 자고 일어나서 이혼하고 씻고, 자다가 일어나서 다시 이혼하고 씻고. 이게 누가 온 거예요? 사단이. 근데 우리는 사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래? 잘못된 거예요. 기도하다가 누가 오셔야 돼? 성령이. 오시면 집에 가 뭐가 돼? 평화가.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집에 가자마자 붙었어. 그러면 기도할 때 누가 오신 거야? 아니 오신 거야. 누가 온 거야? 사단이. 여러분 모였을 때 막 서로 화목하게 되고, 여러분 언어를 통해 주변이 막 평화가 일어나고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감격이 일어나. 그럼 누가 오신 거야? 성령이. 근데 여러분이 한마디 할 때마다 막 교회가 대혼란이 일어나서 누가 온 거야? 귀신이. 뭐 귀신이야? 섭리하셔.
너무 위험한 신앙생활하는 게 이 시대 교인들이야. 이게 우리는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치고 대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왜 모여?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하나의 연합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모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임의 동기가 뭐냐? 여기 오늘 보면 성령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변화되고 싶어서, 이래서 모였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정말 육신의 중에 안목의 중에 이생의 자랑이 사라지고 성령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이 변화돼서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분투 이기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지, 어떻게 하면 초대 교회를 세우지, 이러려고 모인 거야. 뭘 세우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서 여기서 받아서 제일 먼저 세운 게 교회를 세웠다, 그죠? 초대 교회 딱 세우지. 여기서 성령 받고 교회가 세워졌어. 이게요, 모인 곳. 참, 내 모인 곳 구성원이 누구냐?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언제 성령 주십니까? 매달린 거죠. 여러분들은 모일 때 무슨 약속이 있나요? 여러분 모임의 장소에 찬양 있나요? 여러분 모임의 장소에 기도가 있나요? 여러분 모임의 장소에 예배가 있나요? 여러분 모임의 장소에 은혜가 있나요? 여러분 모임의 장소에 말씀이 있나요? 그리고 받은 은혜, 기도 응답의 교제가 있나요? 보세요. 그럼 성령이 여러분 모인 동기가 제대로 된 것과 잘못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함에 성령이 그 장소를 덮었어. 우리 안수 집사님 70년 동안 신앙생활하다가 오신 우리 집사님 잠깐 교제 이번 주일에 나오셨는데, 거기는 어떻게 철야 예배 인도하시고 어떻게 기도하는 거 그랬더니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불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맞대. 지금도 금요일 하냐고 맞대. 그런데 그랬어요. 성경에 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2절 3절 이러시는 거예요. 금방 달고 계시더라도 사도행전 2장 나오죠.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집사님 성령이 불이라고 했어요?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봐. 성령이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람 같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고. 성령이 불도 바람도 아니고 같은 그러네? 집사님, 저 원숭이는 사람같이 생겼나요? 사람이에요? 원숭이에요? 저 사람은 원숭이같이 생겼네요. 원숭이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불 같은, 바람 같은 현상, 불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성령이 불이 아니고 바람이 성령이 아니고. 그랬더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듣고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왜 안 보였죠? 안 보이는 겁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막 불을 받으려고 불러오는 거야. 막 불을 불러, 막 후라시 불을 붙이고 막 난리를 치고 뜨겁다고 뒹굴고 전부 다 사단 역사지. 진짜 없어. 언제 성령이 불 같다고 그러지. 불은 태우듯이 성령 오시면 네 죄악을 태워버리고, 성령 오시면 바람 찌면 날리듯이 날아가 버리듯이 죄악을 내가 날려버리겠다, 그 얘기지. 그래, 구원받게 해준다, 그 얘기지. 육체에 불이 와가지고 아니, 주님께서 우리 무슨 가슴을 태우러 왔어, 허리를 태우러 왔어. 아니, 괜히 가만히 있는데 날아가라 그러고 바깥에다가 바람과 함께 그냥 태평양 앞바다에다 떨어뜨리려고 오신 거야. 도대체가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웃기.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도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될 텐데, 불이 있는 거예요. 바람이 없다고 성경에.
적용? 여러분들이 모인 곳에 죄악을 태워버립니까? 모든 죄와 저주와 불신앙과 악한 인본주의를 날려버립니까? 여러분 모인 곳이 적용이잖아요. 적용해야지. 우리 하 선생님 그래 적용해야지. 우리가 모인 이곳에 우리들의 이 모이는 그 공간에 불로 태우십니까? 죄악을 태우시고 저주를 태워버리고 불행을 태워버리고 인본주의를 태워버리고 세상 것을 다 태워버리고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모인 곳 그러십니까? 그럼 성령 오신 건 맞아. 성령 받은 사람과 교제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오실 수 있는 장소를 형성하셔야지.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임은 단 한 분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남아나오요새 누가하고 사무엘과 누가 다윗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온갖 죄악과 저주에 가득 찼던 혈기 왕성했던 이 악한 사울의 죽이려고 했던 그 결사대들이 뒤집어져 버렸어. 그 남을 죽이려 왔다가 지가 변화돼 버렸어. 이게 성령이었어 이게. 그러니까 다들 뒤집어져가 변화되니까 이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내가 직접 다윗을 죽이러 가게 됐기를. 그리고 죽이러 갔어. 걔는 다윗 얼굴도 보기 전에 막 뒤집어져가지고 예언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와버렸어. 성령 오시면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드는구나 이거. 성령 받은 사람하고 교제를 성령 받은 사람하고 있기만 해도 상대방이 영향받고 뒤집어져. 인사하세요. 적용. 여러분이 모인 장소에 오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허물과 죄악이 불로 바람으로 태워서 날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허물이 오늘도 드러내고 내일도 드리고 그냥 여러 모인 공간이 귀신으로 덮어 있습니까? 귀신이라고 하면 안 되지. 섭리하심이 속은 거야 이게. 자, 볼까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유명했더니 저희가 다 뭘 받아? 성령의 충만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날 때 이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 이제 드디어 성령 오셨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어예요? 세상의 언어예요? 사단의 언어예요? 아니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언어예요? 여러분 언어를 한번 점검하세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의 언어를 보면은 성령이 오셨는지 사단이 왔는지 알아.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막 복음 막 전하고 은혜를 세상 얘기로 왔다가 성령 오시니까 은혜 받고 모인 곳이 어떠냐.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모일 때 있잖아요. 모이는 곳, 그 교제 장소. 보세요. 4절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세상 언어도 아니고요, 사람 언어도 아니고요, 사단의 언어도 아니고요, 죽이는 언어도 아니고 생명사의 15개 나라 각국 있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뒤집어졌고 이 죄인들이 여러분들이 모인 것은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악한 사람들이 남을 비방하려고 모이고 있다가 여러분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해가 다 뒤집어져 버려요.
비방하려다가 감사하고 축복하고 헤어지는 그런 모임이십니까? 어떤 모임입니까? 분위기가 오늘 선거철인데 서늘한데, 구약의 시작은 율법으로부터, 신약의 시작은 성령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행위로 지적한 것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백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덮어버림으로 시작됐어. 이게 성령의 충만이다 그래. 성령 강림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인데, 구약은 남녀가 구분됐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 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러죠. 신분의 관계가 없다. 구약은 노예제도가 있었어.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구원받으면 노예가 됐든 주인이 됐든 종이든 여종이든 남종이든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게 될 거야. 빈부의 차이라든가 어떤 신분의 차이라든가 이것이 없을 거야. 교회에 성령 오시면 벽이 없어질 거야. 이게 성령 세례야. 여러분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 다 한 명이라도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지금은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야 될, 승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왜? 말세 지말이니까. 말세 지말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은, 성령으로 사로잡히면 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우리가 못 이기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성령을 통하여 구원받고 성령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 1장 8절.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얘기할 거야. 예수 얘기할 거야.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가 오셨습니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이거 노래 가사 같은데 헷갈리네 이게. 또 하나 보세요. 예루살렘의 멸망 예언이 또 하나가, 예루살렘 사도행 요엘서 2장 28절 29절부터 보면은 또 오늘 사도행 2장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사도행 2장에 성취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20절에 19절 보세요. 아까 제가 여종과 남종 신분의 차이 없이 거듭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몇 절이냐, 17절에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이 부어주린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남종과 여종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사람을 변화시켜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증언을 하게 될 것이다. 신분을 갈 곳 없이 성령 받으면 목사든 장로든 평신도든 관계없이 이런 삶을 살 거다. 성령 오시면 노인 됐든 얘들 됐든 간에.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 땅에는 징조를 베푸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피와 불과 연기의 예언이잖아요. 예수님 부활 이후 40년, 주 70년에 로마 디토스 장군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의 예루살렘 멸망의 모습을 그대로 말하는데, 불타는 혜성이 1년간이나 그 도시 하늘에 떠 있어서 새빨간 이 검이 도시를 막 덮어버리고 성전가 이제 불타 없어졌다고 이렇게 합니다. 시체 썩은 불타는 냄새가 1년 동안.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는 예언인데 이스라엘 제사장 제도가 별이 대사장 제도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돌아갈 것이다. 이제 무슨 말이야?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유대 예루살렘 성전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제도부터 시작해서 율법의 시대가 완전히 끝나도록 디토스 장군이 성령 오시고 난 다음에 멸망을 시켜버려. 예루살렘 멸망은 예수님을 거절한 자들에게 하는 저주지요. 마태복음 27장 20절로 25절에 보면은 마지막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주후 70년에 예수님 죽으시고 난 40년 지나서 실제로 디토스 장군이 와서 모든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땅의 모든 성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죠. 역사의 처참한 비극을 그 유대인들이 두 번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은 로마 디토스 장군에서, 또 하나는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엘서의 예언은 사도행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해당되는데, 지금은 성령의 약속을 받을 때임을 알려주는 예언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세지 말에, 종말의 때, 인생의 종말, 개인의 종말, 역사적인 종말, 삶의 종말, 온갖 인간들이 막 타락해 버릴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을 충만함을 주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택받지 않는 자들은 주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 주님의 이름을 외면하고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은 의인을 부르는 곳이다. 여러분이 왜 은혜를 못 받은 줄 아세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에게는 성령이 안 오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시냐? 죄인에게 찾아오신다. 근데 여러분이 의인과 죄인이 어떻게 할 수 있냐? 남을 너무너무 비판을 잘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의인이야. 어떤 의인? 율법의 의, 행위의 의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선물이 없으니까 내 것을 주장을 해야 돼. 이런 사람 감수하고 있겠죠. 그러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인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죄를 덮어줘서 늘 감사하겠죠. 여러분 성경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500데나리 빚진 자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것이 구원에 관한 얘기야. 거듭남에 관한 얘기. 무슨 말이냐? 어떤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도저히 갚을 수 없으니까 탕감을 해줬잖아요. 내가 업동을 해주겠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놓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이 빚진 것도 자기가 덮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500데나리온, 지금 말하면은 500원, 5,000원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조를 탕감 받았는데 500만 원 자기한테 빚진 사람한테 찾아가 가지고 그 500데나리온 내라고. 그리고 막 패기 시작했어. 막 고문을 시키고 괴롭혔어. 그게 왕의 귀에 들어갔어. 당장 감옥에 쳐 넣어서 죽이라고 왕이 명령을 했어.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야. 우리는 허물과 같이 1만 달란트, 아니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숫자가 1만 달란트야. 우리가 허물나 죄로 죽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0.1%도 없는 거야. 그 죄를 용서받았어. 근데 다른 사람이 지은 조그만 그 허물을 그것도 지가 저한테 한 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이 한 것을 끄집어내서. 여러분 부부싸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지들 문제 때문에 부부싸움 안 해. 너무 아줌마 아저씨 얘기하고 텔레비 연수국 얘기하다가 대판 부부끼리 싸워. 이혼까지 갔더만. 남 얘기하다가. 여러분 거의 부부들이요 자기들 때문에 안 싸워요. 전부 다 넘 얘기하다가 싸움에 붙어가지고 이혼해! 넘 얘기하다가. 참 이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충만하죠. 성령 충만하면은 1만 달란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잘못한 거 얼마든지 이해하고 용서 덮을 수 있잖아요. 그때 나한테 직접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남이 잘못한 것을 내가 판단하고 지적하고 이런 약한 짓을 하는 것은 어떤 행위냐? 1만 달란트 받은, 사실은 1만 달란트는 용서는 했다고 왕은 얘기하는데 자기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 본문의 원리가 그거야. 자기는 뭐해? 왕은 용서했어. 근데 이게 자기가, 왕이 나를 사랑해서 용서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꿔준 것을 받아서 언젠가는 뭐 하겠다? 갚으겠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남을 씹는 거야, 가고. 믿기는 믿는데 실제로 하나님 나라 사랑해서 용서해 주시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도저히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이해하고 덮어준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니, 나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주고 자식하네, 남에게 잘못한 것도 용서 안 돼. 이게 어떤 사람이냐? 1만 달란트 거짓말로 용서받은 사람이 그래. 왜냐? 1만 달란트를 용서를 받았는데 사랑해서 받아지는 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미운 사람 그대로 믿고 저주하고 싶은 사람 그대로 저주하고 계속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서 1만 달란트를 사랑해서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남의 허물을 볼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큰 허물을 저질렀는데, 더 큰 악행을 저질렀는데, 나도 용서했는데,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셨는데, 이 1조, 10조, 100조를 용서받았는데 그 500만 원 그거 하나 용서 못해야. 그리고 전라도 사람 같네. 못한다냐. 정장로님 안 고요. 내가 사투리 안 쓰는데 왜 이런다냐. 2만 원 가도 용서 안 돼. 거듭났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놈들을 지옥불에 집어넣어버리라.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나. 그 왕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용서는 네가 안 받아주군. 내가 악센트를 세게 내서 그렇지, 어떤 감정 있는 것이 아니라 투표 날인데, 내가 감정 있게 해서 쉬는 날인데. 그런데 본문이 구구절절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메시지들이야. 성령 받았다고. 내 모이는 곳이 성령 오시는 곳이라고. 내가 모이는 곳이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고. 이거 오늘 한 절 못 건네겠는데요. 이거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해서 딱 연결해서 이제 본론에 딱 들어야 되는데 오늘 소론이 1시간 반 했네. 미안합니다. 내가 꼭 불결하더라고. 1시간 이거 못 건넬 것 같아서 꼭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동호야, 다음 주 수요일날 또 와라.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 지구가 오늘 멸망한다 할지라도 성경 시편 119편은 해석해서 듣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짜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인데요, 말세에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 내 속에 있는 본질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율법으로,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도덕과 윤리로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되어지도 않기에 우리 죄와
언제와 자범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와 지옥을 태우시고 날리셔서 우리를 거듭나 주님의 산 증인 되게 하시려고, 예수 이론적으로 믿어버리면은, 지식적으로 믿으면은 너를 통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실 거니까 예루살렘 떠나면 안 돼. 마가다락방 떠나면 안 돼. 너희들 모인 그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흩어지면 안 돼. 그들은 모임의 장소에 모였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 있습니다. 성령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럼 주님을 떠나지도 않고 주님 저주도 하지 않고 이 언제와 자범죄로 인한 저주로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 가지 않고 세상도 자신도 환경도 말세 지말도 이길 텐데, 성령이 안 오시면 예수 믿어도 헛방이고 예수 믿어도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리고 여전히 세상 사람이고 세상에 속해 있고 죄 때문에 여전히 저주받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서, 간절히 그들은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오직 목적 하나만 가지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오순절 날 50일째 되던 날 그 모인 그 장소에 성령이 남아나 요새를 덮어버렸어.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면서 각자의 혀를 주관해서 그 혀에서 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 얘기, 복음 얘기, 죄삼 얘기, 구원 얘기, 천국 얘기, 증인 되겠다고 결단했던 간증 얘기로 사로잡혀서 그 모인 그곳이 불바다가 임해서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증거돼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은 인생의 종말이 아니가 모릅니다. 내 생에 말세 지만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도 이길 수 없고요, 내 자신도 이길 수 없고, 환경도 이길 수 없고, 허물과 죄도 이길 수 없고요. 그래서 교회에 모입니다. 아니, 교회 아니고도 우리 집에도 모입니다. 아니, 우리 끼리끼리 모입니다. 모였는데요, 성령이 주관하시는 혀가 아니고요, 사단이 주관하는 혀가 되어서 사람을 난도질하는 혀가 되고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혀가 되고 남을 멸망을 시켜버리는 그런 혀가 되고, 나중에는 공동체를 무너뜨려버리는, 아니 목회자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혀로 사용하는 그런 장소의 구성원이 혹 이 중에 내가 아닌가 문득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1만 달란트 용서받아서 그네 감사 감격해서 눈물을 내면서 500데나리온 받지 못하는 그 죄, 이것이 무슨 대수야,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장로님 중에 없단 말입니까? 권사님 중에 없단 말입니까? 목자 중에 없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가. 반대로 모이는 우리 교회, 모이는 장소, 모이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덮어가지고 내가 내 의지하고 전혀 경없이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사단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혀를 붙잡고 주님께서 하늘의 방언을 증거해서 나 때문에 이 모이는 이곳에 성령의 불바다가 바람 같은 성령이 와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허물과 죄가 덮어지고 날려지고 태워져서 은혜의 도가니로, 사랑의 도가니로, 긍휼의 도가니로 덮어버리는 이런 모임의 구성원입니까? 하나님, 나는 누군가요? 하나님, 나 누구예요?
제자들도 예수 믿었습니다. 이론이었죠. 지식이었죠. 성령 오시기 전이었죠. 누가 크냐? 제자들끼리 싸움이 붙었죠. 예수님의 사랑을 누가 더 많이 받냐? 목사 사랑을 누가 더 많이 받냐? 전쟁이 붙었죠. 제자들끼리. 구원받고 나니까 누가 하나님을 왜 더 크게 쓰임받냐?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구나. 감사하고 감격하며 밤을 지새도록 복음으로 교제 나눈 그 제자들은 성령 받고 난 이유였습니다. 이론적인 성령이 아니라 이론적인 구원이 아니라 몇 장 몇 절 로마 3장 25절이 아니고 25절 속에 하나님 사랑이 믿어져 버려요. 히브리서 10장 17쪽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믿어져 버려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믿어진 거죠. 사랑해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게 믿어졌죠. 여러분들은 글자가 믿어졌죠. 단어가 믿어졌죠. 숫자가 믿어진 거죠. 그러면 여러분 모임의 장소는 비참할 정도로 정의의 이름으로 귀신한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오순절 거듭남의 날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도 네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장로인데, 내가 장로인데 임마, 내가 권사인데, 내가 개척멤버인데 나한테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회자를 무너뜨리고 사역자를 무너뜨리고 그 비방의 말을 나한테? 우리 어떤 청년이 결혼해서 이 말 한마디 듣고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수치스러움을 느꼈다는데,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몇 장 몇 절이 사랑으로 믿어지도록 나 좀 도와주세요. 이론적으로 구원관, 이론적으로 교회관, 이론적으로 목자관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사랑해서 공동체를 덮을수, 용서, 관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랑 말이에요. 그런 긍휼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오순절의 역사가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지 말에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 마귀의 소리, 사람의 소리 내 입술에서 쓰임받지 않고요, 하늘의 혀가 나를 붙잡고 성령의 만화가심을 따라 말해서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 살리는 공동체, 살리는 우리 집, 살리는 장소, 귀신한테 쓰임받는 우리 장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자 높여주신 하나님, 건져주신 하나님, 저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통성으로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